붓다는 마가다국 나란다의 망고밭에서 평온하게 머무르며 법을 구하는 모든 제자들을 차분히 가르치고 있었다. 도석촌 촌장, 마가다국의 이름난 촌장으로서 그의 가문은 대대로 칼을 단조하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다. 가문의 기술 전승으로 인해 그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외도의 학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미 열반자를 자신의 스승으로 여겼다. 니반자, 외도 학파의 유명한 스승으로서 박학다식하며 교묘한 논쟁 기술로 언변에서 상대를 이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도석 촌장은 열반자님을 찾아가 깊이 있는 논쟁 기술에 대해 여주었다. 스승님, 이전에 부처님께서 논쟁 중에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양난의 궤변 기술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사 촌장이 간절히 물었다. 니천자가 미소를 지으며 눈빛에 총명한 빛을 띠고 말했다. 그에게 물어봐도 좋다. 그가 선포한 대로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모든 중생이 해탈과 안락을 얻을 수 있는지 말이다. 그가 아니라고 답하면 그를 비웃으며 그가 보통의 어리석은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책망할 수 있다. 만약 그가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왜 그가 특정 사람들에게만 법을 설하고 모든 중생에게 불법을 전하지 않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론 기술을 통해 부처님은 반드시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도사 촌장은 듣고 나서 바로 마음이 환히 열렸다. 그는 니련선사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이 방법으로 부처님께 도전할 수 있다면 부처님이 반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외도 학문에 대해 해박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기대에 차서 부처님이 계시는 중림정사로 향하여 이 교묘한 논쟁수를 사용하여 부처님의 지혜를 시험하려 하였다. 당시 마을 촌장이 부처님 앞에 와서 부처님이 연꽃처럼 고요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도전의 설렘을 느꼈다. 잠시 후 도사마을 촌장이 입을 열어 말했다. 수보리, 당신은 중생을 널리 제도하여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도록 하겠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자신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느꼈다. 석종께서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하셨다. 마을 이장님, 정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모든 중생이 이익과 안락을 얻기를 바라며 중생을 돕는 이들을 늘 칭찬해왔다. 도석 촌장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은근히 뿌듯해하며 곧 어조를 더욱 무겁게 하여 계속 질문했다. 그렇다면 왜 열애이신 당신께서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법을 전하고 다른 일부 사람들에게는 상세하게 법을 설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중생을 널리 제도하고자 한다면 왜 평등하게 모든 중생에게 불법을 널리 전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은 들으시고도 얼굴에 조금의 동요도 없이 담담하게 도석 촌장을 바라보셨다. 마치 이미 이 질문을 예견하셨던 듯이. 촌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솔직히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종께서 온화하게 입을 열셨다. 도사 촌장은 잠시 멈칫했지만 석종께서 자신에게 반문하실 줄은 예상하지 못했으나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며 응했다. 수보리여, 세종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새 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어떠하겠는가? 첫 번째 밭은 매우 비옥하며 토양이 부드러워 각종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밭은 보통이며 비록 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나 토질이 다소 나쁘다.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으며 세 번째 밭은 매우 척박하여 토양이 굳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염분도 함유되어 있어 거의 어떤 농작물도 재배할 수 없습니다. 마을 이장이여, 이 밭주인은 어느 땅에 씨앗을 뿌릴 것 같으신가요? 도사이자 마을 이장은 망설임 없이 즉시 대답했다. 당연히 비옥한 그 땅을 선택할 것이다. 그 밭이 씨앗을 뿌리기에 가장 적합하며 가장 풍성한 수확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지혜가 깃든 눈으로 계속 물으셨다.
그 다음은요. 촌장님. 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계속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그는 두 번째 중간 크기의 땅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땅은 토질이 보통이지만 여전히 작물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땅이 척박한 땅보다는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촌장님, 부처님께서 물으시자 도석 촌장은 약간 고개를 숙이며 약간 망설임을 담아 대답하였다. 마지막에 그는 아마도 그 척박한 땅을 선택할 것이며 어쩌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을 심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 좋은 수확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예 씨앗을 소 먹이로 주어 더 이상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셨고 도석 촌장의 대답에 매우 만족하신 듯했다. 이어 그는 계속 말했다. 촌장님, 이 지주가 왜 이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왜 먼저 비옥한 땅을 경작하기로 하고 마지막에 척박한 땅을 고려했을까? 도사마을 이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멈추었다. 그는 가장 비옥한 밭을 선택해야만 가장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귀한 씨앗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임을 깨달았다. 씨앗이 한정되어 있으니 그는 당연히 최고의 수확을 얻고자 할 것이다. 부처님은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 촌장의 견해를 인정하는 듯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맞아요. 촌장님, 이 토지주님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을 바쳐 수행하고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비구와 비구니들은 마치 그 비옥한 밭과 같으니 나는 그들에게 가장 정순한 불법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그들이 내 가르침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불법의 이익과 안락을 가장 잘 얻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나는 그들에게 깊은 불법을 끊임없이 설명하며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들이 이 길에서 더 멀리, 더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다. 그때 마을 촌장은 침묵에 잠겼고 부처님의 말씀 속 깊은 뜻을 깨닫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와 같은 제가 제자들, 우바세, 우바이들은 마치 중간 정도의 밭과 같아서 비록 토양이 아주 비옥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의 가르침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나는 그들에게 법문을 전하는 것도 기꺼이 하겠다. 비록 그들의 수행길이 더 험난할지라도 그들은 그 안에서 도움과 인도를 얻어 더 평안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마을 촌장의 마음속에는 마치 깨달음을 얻은 듯한 감각이 일어났다. 그는 부처님이 법을 전하는 방식이 임의적이지 않고 중생의 근기와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진흙이나 미꾸라지와 같은 외도 의학자들은 척박한 논밭과 같아서 그들의 수용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나는 그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한다. 비록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조금의 교리를 나누어 주리니 그 소량의 지혜로부터 그들도 이익을 얻고 잠시나마 안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마을 촌장의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고 그는 마침내 부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중생을 널리 제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수용 능력에 따라 가장 적합한 교화 방식을 선택하신 것이다. 밭주인이 귀중한 씨앗을 척박한 땅에 낭비하지 않듯이 부처님도 깊은 불법을 함부로 가르치지 않으며 중생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는 것을 결정하신다. 그랬구나, 석존이시여. 도사촌장이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마음속이 환하게 열렸다. 당신의 가르침은 편애가 아니라 각자의 자질에 맞추어 가르침으로써 모든 중생을 최대한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바로 그렇습니다. 촌장님. 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의 안락과 해탈을 위해 존재하며 이러한 전법의 방식은 나의 자비와 지혜를 극대화한 표현이다. 도사마을 이장은 부처님의 설명을 듣고 마음속에 약간의 감동을 느꼈으나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부처님의 비유는 분명 생생했지만 자신의 마음속 의문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그는 다시 질문을 던져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층 더 도전하고자 했다. 수보리여, 당신의 비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지만 나는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땅과 곡식을 예로 드셨으니 저에게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야 선생님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눈가에 부드러운 빛을 띠셨고 이미 다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하셨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촌장님, 만약 당신이 의심이 있다면 내가 다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내가 말한 도리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은 침착하게 말씀하셨다. 연못에 세 송이의 연꽃이 있다고 가정하자. 첫 번째 꽃은 완전히 피어 꽃잎이 수면 위에 펼쳐져 있어 언제든지 햇빛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꽃은 반쯤 열리고 반쯤 닫혀 있어 봉오리가 아직 물속에 잠겨 있다가 물 위로 올라와야 한다. 세 번째 꽃은 진흙 속 깊이 묻혀 있어 아직 싹이 트지 않은 상태이다. 마을 이장님, 당신은 햇빛이 먼저 어느 꽃을 비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사 마을 이장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당연히 활짝 핀 연꽃이다. 그 연꽃이 완전히 펼쳐져 있어 햇빛의 영향을 가장 잘 흡수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촌장의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물으셨다. 이어서 햇빛이 반쯤 핀 연꽃을 비추는데 비록 아직 완전히 수면 위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생기가 드러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피어날 수 있다. 도사마을 이장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가?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시자 도사인 존장께서는 고개를 숙이고 깊이 생각에 잠기셨다. 진흙 속의 연꽃 씨앗은 햇빛을 받지만 여러 겹의 어둠을 헤쳐나가야만 성장할 수 있다. 아마도 다른 모든 연꽃씨가 진흙 속에 떨어져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새싹이 틔울 기회를 얻을 것이다. 부처님의 이마에 땀이 맺히고 미소를 짓듯이 말씀하신 대로 햇빛은 편애 없이 고루 비추지만 연꽃이 그 빛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그 성장의 차례에 달려있다. 만개한 꽃은 현재의 완벽함을 쌓아 빛나며 반쯤 핀 꽃은 2년을 기다려야 하고 진흙 속 씨앗은 반드시 변화를 거쳐야 한다. 촌장님, 그 깊은 뜻을 아시겠습니까? 도사촌장이 문득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석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햇빛과 같이 모든 중생을 두루 비추지만 중생이 구제받는 인연은 각기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자비로우시며 성근, 구족성근, 과 지혜가 날카로운 제자들은 만개한 연꽃과 같으니 나는 모든 가르침을 아낌없이 전하여 가장 궁극적인 법익을 주리라. 수행의 길에 있는 중생들은 마치 반쯤 핀 연꽃과 같으니 나는 편리한 방편의 법문으로 그들이 깊이 깨달음을 얻도록 인도하노라. 사견의 진흙에 빠진 자들은 비록 잠시 법약을 받을 인연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해탈의 씨앗을 뿌리니 한 구절의 염송일 수도 있고 한 가지의 선한 생각일 수도 있다. 인연이 무르익을 때 그것이 자라나 싹트리라. 도사 촌장 문헌의 진동에 눈앞에 여러 가지 장면이 떠올랐다. 부처님께서 근본이 다른 제자들에게 공심요리를 강설하시고 초학 비구들에게는 비사리의 뜻을 설명하였으며 도리어 도발하는 외도들에게도 인내심을 가지고 응답하셨다. 햇살과 같은 가르침은 평등하게 두루 비추지만 중생의 근기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본래 석조는 결코 어떤 중생도 버리지 않으셨다. 도사마을 촌장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햇빛이 어떻게 비출 대상을 가려서 비출 수 있겠는가? 연꽃의 성장 단계가 그 빛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결정한다. 나머지는 다만 내가 설법의 대상이 다르다고만 보았으나 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자비임을 알지 못한다.
부처님은 도사마을 촌장을 깊이 바라보며 눈에 찬탄의 빛을 드러내셨다. 촌장님, 드디어 이해하셨군요. 제가 한 모든 일은 바로 각자의 재능과 성향에 맞춰 가르침을 베푸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완전히 불법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들에게 약간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도량장의 마음이 환히 열렸다. 그는 깨달았다. 부처님은 단지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근기와 이해 능력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을. 석존이시여, 당신의 가르침은 참으로 깊고 자비로 충만하십니다. 도사촌장은 깊이 고개 숙여 감격에 겨워 말하길, 이전에 내가 의심했던 것은 모두 내가 불법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비유가 나를 크게 깨닫게 했습니다. 불법의 진정한 전수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중생의 각기 다른 근성과 수용 능력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모든 사람이 그로부터 이익을 얻고 점차 안락과 해탈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온화한 고개 끄덕임, 눈에는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다. 마을 이장님, 당신은 이미 이해하셨습니다. 불법의 목적은 모든 중생이 자신만의 길을 찾도록 돕는 데 있으며 각자의 수행의 길은 모두 다릅니다. 진정한 보타는 모든 사람에게 불법을 강제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근기에 따라 점진적으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도사촌장은 부처님 앞에 조용히 서서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부처님의 비유를 통해 그는 마침내 자신이 가졌던 오해와 편견을 깨닫게 되었다. 예전에 확고했던 의심과 도전은 이제 점차 사라지고 그 대신 부처님에 대한 깊은 경애와 자기 반성의 부끄러움이 자리 잡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에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존경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후회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한때 외도들의 편견으로 인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공허하고 무력하다고 오해하여 불법이 널리 퍼지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처님의 일련의 생생한 비유를 통해 그는 마침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맹목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근성과 수용 능력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각 사람을 교화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석조는 조용히 목소리를 떨며 말문을 열었고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다. 어리석은 내가 부처님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많은 오해와 도전을 품고 있다니? 부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통찰하시어 지혜와 자비로 모든 의혹에 응답하셨다. 석조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부드럽게 물었다. 마을 어르신, 당신의 의혹은 풀렸습니까? 당시 마을 어르신은 깊이 머리를 숙이며 마음속 무거움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지만 기억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세존님, 제가 어리석고 무지하여 감히 세존님의 가르침을 경솔히 의심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의 모든 비유는 깊은 뜻을 담고 있었으며 제 이전의 의심은 바로 불법에 대한 무지와 천박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급히 말씀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수보리의 깨달음을 기다리셨다. 수보리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며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도전에 응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자비로 모든 의문을 능숙하게 해결한다는 것을. 석존이시여, 당신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자비는 제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는 불법이 단지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나 당신의 비유를 통해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근성과 수용 능력에 따라 가장 적합한 가르침을 선택하는 것임을. 마치 그 비옥한 밭과 같아서 당신은 한 알의 씨앗도 헛되이 하지 않고 그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도성마을 촌장의 눈에는 깨달음 후의 빛이 반짝였으며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알겠습니다.
석종께서 중생을 널리 제도하신 것은 단순히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근기에 따라 가르침을 베풀어 모든 사람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심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마을 촌장님, 당신의 깨달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생을 널리 구제하는 지혜는 각 개인의 근성에 맞추어 적절하게 가르치는 데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중생이 진정한 이익과 안락을 얻도록 하는 데 있으며 단지 겉모습만 돌보는 것이 아니다. 도사마을 촌장의 심경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는 더 이상 불법을 의심하는 외도의 신도가 아니며 깨달음을 통해 진정으로 불법을 이해한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석존의 지혜를 도전으로 검증할 필요가 없으며 그의 내면은 진리로 밝아졌다.
말씀하시기를 잘 되었다. 모자람을 아는 것은 큰 그릇이다. 과거에 쌓은 행위는 헛되지 않으며 이미 성근을 심었습니다. 이제 진언의 뜻을 명확히 알았으니 함께 수행하여 과거에 회향하고 마음으로 지혜를 삼아 미래를 인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수행하면 반드시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노비군은 들으니 마음이 갑자기 환해지고 단연간의 수행에서의 혼란이 일거에 사라졌다. 그는 깊이 깨달았다. 수행이란 원래 난해하고 심오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이치의 이중성을 넘어 해탈을 구하는 것임을. 부처님께서 자리로 돌아와 법문하셨다. 여러분께서는 접지기, 나는 내 글자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수행의 요결임을 알아야 한다. 집착을 따르지 말고, 분별을 따르지 말며, 자아를 따르지 말고, 이치, 이진리를 따르지 말라. 보리를 증득하고자 한다면 다른 길이 없으며, 다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만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 말하라. 붓다가 선정에 들자 순간적으로 법회 상공의 꽃비가 흩날리고 천상의 음악이 어우러지며 수많은 보살들이 나타나 붓다가 반야심경 진언의 참된 의미와 뛰어난 공덕을 찬탄하였다. 법회가 끝난 후 아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였다. 이러한 드문 직접적인 해설 덕분에 후대 수행자들은 실제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더 이상 음송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 가제가제, 바라가제, 바라승가제, 보리살타라는 구절을 깊이 생각해보라. 이 구절은 단순한 인연의 결합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수행의 나침반이다. 그는 우리에게 수행의 본질은 복잡한 의식이나 심오한 이론에 있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에 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저 건너편으로 나아가는 실천에 있으며 중생을 함께 해탈로 이끄는 큰 원력에 있다고 일러주었다. 만약 우리가 음성으로만 읽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진언의 뜻을 이해했으나 교법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바르게 보리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승대덕들이 반야심경을 암송할 때 단순히 경문을 암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지개지, 길지발지의 내포를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것은 어떤 신비로운 주문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에 이르는 직접적인 길을 밝히신 것이니 놓아버리고 나아가며 함께하며 성취하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 고통, 혼란을 마주할 때마다 이 네 구절의 주문을 조용히 외워보세요. 가라, 가라, 저쪽으로 가라, 중생들과 함께 저쪽으로 가라, 완전한 보리를 이루어 모든 것을 성취하라. 매 순간 놓아버림 속에서 아마도 우리는 내면의 진정한 평화와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할 때에야 우리는 반야심경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으며 수행의 길에서 우회하는 일을 줄이고 곧장 보리로 나아갈 수 있다. 경전에 이르기를 이것이 대신주의며 대명주의며 무상주의며 무등주라 하였나니 모든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이 주문의 정수는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매우 심오한 네 글자, 바로 주파입니다. 수백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반야심경을 매일 암송했지만 이 네 구절의 진정한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가 이 장막을 벗겨낼 때 아마도 수행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행은 외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이는 것이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라 가라, 행행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나 삼세 모든 부처님들이 깨달음을 이룬 근본 법문입니다. 이 번잡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내면은 종종 다양한 욕망, 집착, 망상에 의해 괴로움을 겪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답은 이 간단한 네 글자 안에 있을 것입니다. 가라, 가라. 집착을 내려놓고, 분별을 내려놓으며, 자아를 내려놓고, 이원 대립을 내려놓아라. 곧바로 깨달음의 저편으로 나아가라. 우리가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 이 진언의 참뜻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생활 속에서 점차 집착을 내려놓는 정신을 행하며, 끊임없이 집착을 놓아버리고 한 걸음씩 깨달음의 저편에 나아가 궁극적으로 모든 중생과 함께 최고의 보리,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보리는 본래 수없이 많고 밝은 거울도 또한 받침대가 아니며 본래 하나의 물건도 없으니 어디서 더러움이 닿겠는가? 모든 것은 공하다. 단지 그 간단한 네 글자만이 우리를 해탈의 길로 인도하니 가라, 가라.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궁극적인 의미가 아니겠는가?